본문의 시작을 마지막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노니가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때까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고난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8절에서 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며 또 동정하며, 어떻게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각기 살아온 환경과 또한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1장에서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정은 저 사람이 불쌍한 가운데 있네, 어떡하지? 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동정하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불쌍하고 누가 더 잘못 살아가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처지란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마음이 함께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말합니다. 1장 22절에 이미 이것을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함께 진리를 순종하는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라고 말합니다. 앞서 동정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상황에, 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불쌍히 여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은 2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단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부당한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신 길을 따라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뒷말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해라라는 것은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하고 또한 착한 행실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고 이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면 교회 안에 분란이 있겠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 그 가운데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분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한 마음이 아니요 여러 마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였다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거나 또한 서로를 비방하거나 헐뜯는 말을 하는 이가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 교회 안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말한다면 정답에서 50점만 맞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너희가 이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그 목자가 감독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를 따르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이어지는 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불렀다는 것이고,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마지막으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선한 행실을 하기 이전에, 착한 행실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아주 길게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때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뒤에 끝까지 이어가고 있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다. 아니면은 하루하루를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이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에 아주 무기력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에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에 가면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늘 엎드려 있었습니다. 늘 잠을 청했죠. 그래서 창밖을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은 여기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아플까? 잠깐 아프고 나에게 영원한 평안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거의 매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교회 중고등부에 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신앙운동의 회장을 맡고 있었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겉은 멀쩡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저만 이러한 세월을 보내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왔다가 돌아갑니다. 혹여 찬양하는 그 시간에 감격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 찬양 가사가 나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기 소리로 인하여서 나의 감정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격이라 말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헷갈려 하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식적인 깨달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정한 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그 사실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한 형제를 사랑함과 한 마음을 품어야 함과 겸손해야 함을 말하지만 왜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죠. 이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했을 때에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격에 젖어 있지 못한 그 상황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있어봐서 잘 압니다. 그리고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많은 이들이 경험한 것을 보았으며 지금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너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따라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과 그 말들을 버릴 수 있는 것, 부당한 고난에 순종할 수 있는 것,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그저 당연한 일로만 여기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사실을 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은혜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착한 행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로 부른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왜 고난뿐인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로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나를 이루어 가시는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삶의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축복노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